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지리산의 곤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주인공 말고 그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캐릭터로 남는 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곽철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깡패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깡패인 곽철용이가 한 여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화란인데 영화 속 곽철용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화란아, 나도 순정이 있다. 그런데 네가 내 순정을 짓밟으면 임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원래 깡패예요. 순정이 짓밟히던 아니던 원래 곽철용은 깡패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사랑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리고 그가 주변에 있으면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깡패가 주변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깡패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깡패도 아니에요. 순정이 짓밟힌 것도 아니에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으로서 세워진 지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약속을 하고 애굽의 종살이여서 떼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자녀 삼아줬는데 깡패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진짜 사랑으로 돌보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아이를 위하여 헌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깡패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곳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깡패가 누구냐?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줬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을 줬는데 아니 그냥 동네에 코 묻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용사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권에 있어서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추악한 일까지 벌리면서도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깡패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도대체 문제가였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8장 2절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아스다올에서부터 그들 가족 중에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요. 용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용맹은 용사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용사는요,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있는 싸움에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명분 있는 싸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용사입니다. 깡패는요, 명분이 없어요. 자기의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의리도 없고요, 신의도 없고 그냥 이권이 개입되는 곳에 나아가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행패 부리는 것이 깡패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자손을 언약 백성으로 불렀고 용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예전에 그 마하나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용맹스러운 용사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사실 정탐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냈고 말씀에 기반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된 약속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분배해 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고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자손은 모세건 여호수아건 왜 우리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 우리 거는 우리가 챙길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땅을 살펴봐요. 어디 땅을 살펴봤느냐? 라이스라는 땅을 살펴봤는데 그 땅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과 사는 곳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일부러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써요. 평온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하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그 평강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안한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오히려 평안을 깨는, 그 땅의 좋음을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로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평안을 지켜야 되는데, 샬롬을 지켜야 되는데, 총신신대원에 저 때 구약학을 지도했었던 김지창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사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엔샬롬 교향곡. 원래 이스라엘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여호와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엔샬롬이라는 것은 샬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샬롬이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평안한 사람들을 오히려 평안을 깨기 위해서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니까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파는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기 위해서 칼을 빼어드는 깡패가 된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정탐꾼도 보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들 스스로 거론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원래 누가 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야,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 비록 그 땅에는 험악한 싸움 잘하는 안악 자손이 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가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상대는 안악자손이라고 기골이 장대해서 막 키가 크고 막 네피림 같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애들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상대는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지금 이 단자손이 이 말을 흉내내고 있어요.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들이 싸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평화로운 사람이다. 야, 보니까 한가한 애들이야. 싸움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너희들이 용기만 내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 왜 게을리려고 하느냐? 성경에는 게으르다는 말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사람에게 주인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성경에선 게으르다는 말과 악하다라는 것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자손이 야, 너희들 악하게 행동하지 마라. 게을리지 마라. 그 땅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야, 걔네들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걔네들 한가해 보이고 평화로워. 싸움에 대해서 젬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칼만 들고 위협만 줘도 물러갈 애들이야. 그러니까 가자. 멀리서 보면 믿음 있어 보이고 정말 용기 있어 보이고 교회다워 보여요. 그들 가운데는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거론이 되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세상도 이런 세상이 없어요. 이 난리도 아니에요.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 배우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데 성도는요, 가까이에서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자손은요,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 단자손은 처음부터 이 땅을 차지하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은 어디 있죠? 유다와 베들레헴 사이에, 소라와 아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 땅이에요. 원래 그 땅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신앙인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들의 확신에 찬 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장 끌렸던 말은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애들이야. 이 말이 더 자기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단자손들이 생각하고 그래, 싸울만 하겠네, 뺏을만 하겠네, 가자. 가면서 어디를 들리느냐?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들립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 정탐해 보니까 여기에 값진 것들이 많아. 우리가 챙길 것들이 좀 있어. 그리고 제사장도 있어. 이 제사장은 돈 보고 움직이니까,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야, 우리가 얼마든지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우리 입맛 따라 데리고 올 수 있는 애야. 그래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 소식을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돼요. 잠깐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다 가져가더라.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왜? 모르겠어. 근데 네가 그때 고용했던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더라야. 이 미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이 강도를 때려잡아가지고 오늘날 정의를 내가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시작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누가 부르냐면 미가가 막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단 자손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왜 내 걸 가져가냐고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서 부른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자아크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이 사사기에는 이 자아크라는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방 대적을 통하여 그들을 넘깁니다. 그들이 너무나 심하게 압박을 하니까, 압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건져주는 내용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었느냐? 이방 대적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 미가가 왜 부르짖죠? 이방 대적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고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한 지파예요. 그들의 대적이, 부르짖음이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움직이다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는요, 이방 대적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믿는 백성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요,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요즘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저 어렸을 적에 했었던 게임이거든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게임들이요, 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만들어낸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있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지. 그 다음에 뭐 뛰기 하는 거 있고 구슬치기가 있어요. 다 아이들이 만들어낸 게임이에요. 뭐 나쁜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의 순수성을 걷어내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애들이 만든 게임이라도 정말 추악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죠? 즐거운 게임 있잖아요. 아니, 화투 말고요. 윷놀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임이에요. 가족들이 모아서 독에 걸린 뭐 나와가지고 뭐 나오면 신나가지고 애들 춤추고. 근데 거기에요, 그 가족의 즐거운 순수함을 빼버리고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면 노름이 돼요. 푸른 길을 다니다 보면 윷놀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절도 아닌데 보니까 그 노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그렇게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휘두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자손은요, 언약 백성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움직이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샬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깨는 사람으로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자손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시작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여기서 말하는 딥나, 이 딥나가 바로 단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요, 열받아가지고 여우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질러서 딥나에 있는 추수밭을 불태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긴 우리 땅이거든요. 지금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 차지해야 될 단지파 인원인데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요. 그런데 단지파가요, 이런 삼손처럼 자기들의 영역에 침범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그것을 포기하고 양보했어요. 양보는 성도의 미덕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오리를 가게 해달라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줘라. 예수님 막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단자손이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야 거기 땅 좋으니까 우리가 차지할게, 양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족속이, 야 여기는 원래 우리 거니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가 지킬 거야, 그런가? 양보해주면 안 돼요.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하게 됩니다. 신앙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고3이 되면 학교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뭐 고3이니까. 주일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다 내보내주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되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라. 이날은 주의 날이다. 직장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가세요. 시간이 안 맞아요. 새벽이라도 오고 가시는 거예요. 그날은 양보하는 날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장소는, 이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야 네가 지금 이러니까 나중에 하고 지금은 좀 우리한테 좀 허락해. 그럴까? 이거 안 돼요. 딴 건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키려고 하는 건 양보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켰거든요. 쉬운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용사는요, 어려워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래, 너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차지해. 근데 뭐 굳이 십자가까지 줘. 나에게 절만 하면 이거 다 줄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가? 굳이 십자가 안 줘도 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을까? 사단이 또 말을 하죠.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너 이거 먹어,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 가질 수 있어. 그럴까? 사단의 이야기는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을 잡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절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절하지 않고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단자손은 너무 쉬운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과 싸우는 건 좀 피하고, 이 라이스 사람들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전쟁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거하고 있어요. 시돈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거리가 멀어요. 시돈과 이 라이스하고는 남쪽으로 약 4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근동 아시아의 길이 아직 나지 않는 상황에서 48km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거가 멀고 이 출입이 잘 안 돼요. 이 라이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남의 간섭받지 말고 우리끼리 규칙을 정하고 평안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이 라이스 사람들도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요, 자기들이 지혜를 모으고 산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그 땅에 천국이 아니라 악인들이 득세하는 삶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모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육을 좀 잘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정을 하면 이 상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1900년대입니다. 계몽주의가 한참 발전했을 때, 그래,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고 제대로 배우고 서로 의견만 조율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상향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 천만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 1900년도에 뭐가 터지죠?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세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계몽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터졌던 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추악했었던 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 라이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잘 살아가면 괜찮겠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이끌려서 그곳을 노리고 있는 깡패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넋놓고 있다가 그냥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도요, 시돈과 거리가 먼다고 했지만 이 단이라는, 이 라이스라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준 땅이에요. 그 라이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최전선에서 이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라합이요, 이스라엘 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게 돼요. 모압의 여인 롯이요,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와야 돼요. 라이스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거든요.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 갈렙이요. 그 갈렙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이 라합의 어떠한 들어오고자 하는 시도도 없었고, 단지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행동하려고 하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흉내만 냈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성경 본문이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장에는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사기 19장에 그대로 재현이 돼요. 우리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깡패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기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단지파가 깡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잘 나가는 깡패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깡패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가지고 있는 깡패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깡패로서 모든 것을 이뤘을 때 경찰이 오게 되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실행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일 때 허락되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도,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도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랬느냐?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고 실로에 법궤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 그 시대까지 단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도 전에, 다윗이 등장하기도 전에 단자손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혹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니면 그들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그곳에서 이제 삶을 멈췄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단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교동문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었던 그들이요, 그 14만 4천에 유일하게 빠진 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어디든지 나아갔던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의 것이 되어 그분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단지파는요,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이다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파의 전철을 따라가면 안 돼요. 대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언약 싸움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계시록 14장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많은 것들을 주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언약 전쟁을 치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 손에 붙들린다고 하면 적이 강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상황과 판단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